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느냐, 또 계속 우리가 살펴본 요즘의 주제의 말씀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이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땅에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천사였지요. 근데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서 내려온 그들의 정체가 뭐래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사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 위에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먹잇감을 찾지요. 내 밥이 어딨나 하고 돌아다니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들 가는데 같이 가니까 안 건드립니다. 먹이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나중에 이제 그 갈릴 때,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성경에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겨가야 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은 계속 두려운 책이 아니라 묵시문학인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와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기록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오늘 13장에도 보면 그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대상,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하고 어떤 짐승이 나오고요.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또 짐승의 권세와 그 한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나눴었지요. 이 비슷한 이 짐승이, 이 형상을 한 짐승이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12장 3절에 나왔었잖아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똑같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체가. 예, 이 정체가 탄로나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체가 뭔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금 한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여기 12장 3절에는 이 붉은 용이 있어서 그 용이 머리가 7 뿔이 10이라고 그랬는데,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가 10 뿔이 7이더라.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용이, 12장 3절은 용을 표현했었고 오늘 1절에서는 한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짐승이 지금 세계적인 통치권을 갖고 충분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뿔 위에 이 왕관은 짐승에게 부여된 권세. 이 지금 나오는 이 한 짐승, 이 짐승이 이제 뭐 교회를 핍박하고 이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주된 통치권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해 주기를 원했고요. 네로는 그 동전 주하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새겨서 넣었었고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 요한계시록은 당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도미티안이었죠. 이 도미티안을 신격화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 말고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한 짐승이 지금 그런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먼저 이 짐승을 표현할 때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죠. 표범은 신석하고 무자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곰의 발 같고, 곰은 힘과 끈기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짐승에게. 그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입니까? 우리가 앞에 계속 살펴보았죠. 용의 정체는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지금 자기의 이 여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지금 이러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지금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다시 낫게 되었더라. 낫게 되었더라. 그래서 놀랍게 여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해석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그 한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이 짐승이 지금 뭘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 핍박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 짐승이 지금 뭐라라고 이들은 대충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짐승이 지금 적대적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을 지금 계속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4절을 다시 4절 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용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그걸 짐승에게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에서 경배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4절에 용에게 경배하며 그랬잖아요. 용.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와 같으냐라는,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의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눌 때 계시록에 그 사탄이 크리스찬을 방해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광을 가리느냐,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 이 짐승을 이제 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짐승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의 역할이 그거예요. 짐승의 역할이. 6절을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그 대상이, 짐승의 대상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거 원할까요? 짐승이? 아니죠. 이 짐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힘들었던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분이요, 교인들을 다 시험 들게 해서 다 떠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도 떠나더라고요. 자기 사명 다 했다는 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요, 다 다니면서 시험 들게 하고. 저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길까?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서 나가게 할까? 요 생각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밥으로 지금 조종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뭐에 쉬우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이 보세요. 이 짐승의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짐승이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더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핍박도 하고 이 박해도 하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2달이라는. 그 기간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이후에는 이들의 결론이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 사단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마치 보면 그 짐승이요,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 것 같잖아요. 이긴 것 같잖아요.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갖은 그 고문과 핍박, 고난, 뭐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뭐 개발을 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해서 마치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를 당했다 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겼어. 쟤 말 안 듣더니, 우리 말 안 듣더니, 예수님 부인 안 하더니 저 사람 죽었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이기게 되고 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성도들을 핍박하여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백성에게 경배하리라.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야, 나의 구세주야 라고 넘어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죽임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인내와 충성심을 표명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래요?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인내와 믿음이라. 인내와 믿음이라. 하나님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1절부터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게 주시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분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세상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부터 10절을 주면서 읽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이 짐승이 뭐고 대체 용은 뭐고 이거 알까요? 안 들어본 사람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여기 바다의 한 짐승은 뭐고 대체 용은 뭐고 하늘에 사는 자는 뭐고,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나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짐승은 뭡니까? 권력자예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예요. 그냥 여기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면 한 짐승은 도미티안, 당시 로마를 장악했던, 자기가 황제라고 했던 그 한 짐승 도미티안. 우리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무리들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대상들로부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그거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가까이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친척도 될 수 있고, 뭐 통장, 이장, 반장,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뭐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도미티안 뉴스 될 수도 있고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설명하고 있죠.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구나. 당시 크리스찬은 힘이 없었잖아요. 당시 로마의 정권을 잡은 이 권력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탄의 조종을 받아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했더라.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면 그 뒤에 배후에는 꼭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 아셔요. 마귀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신 거죠.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여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배반하지 않았지요. 배반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갔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었더라. 이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만약 내가 로마의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릴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으로 검증되어졌습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누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린 것, 거룩한 낭비라고 하죠. 이것을 거룩한 낭비. 그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자, 몇 절을 찾으시냐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 부분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이 몇 가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예, 심한 고문을 받았더라 라고 나오고요. 불의 세력,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환난, 시련도 받았고 돌 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피해 다녔더라. 그래서 저 터키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지하 세계에다가 교회 세우고 거기다 학교 세우고 그 왜 그런 겁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글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변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이 계기 코로나로 인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렇게 조금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는 않았나. 아, 얘는 진짜였네, 얘는 가짜였네. 그런 검증의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배반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할 수가 없더라.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금 도미티안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지만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끊을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께 흔들어 보시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더라. 나는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와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님을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유 죽겠네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힘들어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주님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감당할 만한 것 주시고,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셨을 때 아마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웃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그 배후에 이 어떠한 세력이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기도로 승리한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주님 앞에 검증받아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